할렐루야. 여행을 하다 보면 사진을 많이 찍게 됩니다. 남는 게 사진이다 그러면서 카메라에 여러 영상을 이 장면을 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특히 성지 이스라엘 순례하다 보면은 다 이 성경과 관련된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카메라에 담으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하나하나가 다 인상 깊은 사진들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 가운데 이제 다녀와서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사진이 바로 엘리야 동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의 무흐라카라고 그러는데 바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싸웠던 갈멜산, 거기에 갈멜산 수도원이 세워져 있고 그 앞마당에 이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한쪽 발로는 바알 선자의 목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칼을 높이 쳐들고 금방이다로 내려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 이야기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우리가 엘리야의 하나님 그 찬양을 들을 때 받았던 그런 감동들을 저 동상을 보면서 같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우리의 머리에 그려진 모습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영웅적인 모습. 사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자기의 이름 그대로 일생 동안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 몸과 마음으로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구약시대에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를 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던 아합과 이세벨 여왕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벌인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 선자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소낙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나중에 엘리야는 죽을 때에도 보통 사람들처럼 자연적인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말들이 모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에녹과 마찬가지로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변형이 되어지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 그리고 좌우에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정말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 이런 영웅적인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심각한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 그 모습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던 엘리야였습니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선자 850명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약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마 뱉을 수 없는 그런 절규까지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 우린 그 엘리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심한 엘리야, 실망한 엘리야, 지친 엘리야, 좌절한 엘리야, 비겁해진 엘리야, 사명을 포기한 엘리야, 절망에 빠진 엘리야,
자포자기한 엘리야, 허탈감에 빠진 엘리야. 요즘에 많이 쓰는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탈진한 엘리야. 우리는 당연히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아니 이게 18장에 나오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 맞아?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 위대한 선자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의 진정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엘리야의 본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말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다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야나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 2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 왕비 이세벨이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그 말 듣고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지금 이스르엘이라고 한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이스르엘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성읍, 브엘세바는 남유다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도망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멀리 도망간 것입니다. 그 거리가 한 140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때 사람들이 보통 하루 걸을 수 있는 게 32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140km나 도망갔다. 지금 엘리야 속에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멀리 도망간 다음에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젠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영웅적인 모습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히려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은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별 수 없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NIV라는 영어 성경이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역시 지칠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지칠 수밖에 없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그랬습니다. 이런 구약을 대표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면 신약을 대표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서도 지금의 엘리야와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계속 고난이 이어지다 보니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차라리 그때 나도 죽고 싶었다. 그런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연약한 인생의 실상입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영웅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 그런 엘리야가 이렇게 황당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그러냐? 책망하셨습니까? 윽박 지르셨습니까? 꼴도 보기 싫다 상대 안 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오히려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낙심하여 죽기를 권 엘리야,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절 보면 로뎀나무 아래 절망 속에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낙심하여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찾아 로뎀나무 아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엘리야는 탈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도,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내던지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엘리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지치고 힘이 들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게 힘이 되어줄 사람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엘리야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엘리야를 떠났어도 하나님만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엘리야의 치료, 엘리야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가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 참된 안식은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 비로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낙심 치유될 수 있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무개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무개야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거 바로 이 찬송 가사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지치고 고뇌 넘어질 때,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십니다. 등을 떠밀어 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영과 육의 치료가 시작이 되어지며 영과 육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너무 지쳐서 잠에 골아떨어진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다시 보시면 어루만져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서 먹이십니다. 숯불로 구운 떡,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셔서 그것을 먹이고 난 다음에 잠을 재워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휴식을 취한다든지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신앙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오히려 더 심하게 나가면
오히려 그것은 신앙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고 쉽게 약해집니다. 또 육체가 연약해지면 그 안에 있는 영혼도 같이 약해집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은 본문에 나온 엘리야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 몸에 칼로 그으면서 피까지 튀기면서 싸웠습니다. 그 사람들과 하루 종일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싸움을 한 다음에는 또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오도록 사력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며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엘리야의 육체 파김치처럼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가 지치다 보니 그의 영혼도 연약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세벨의 협박이 들어오다 보니 그 마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 또 기도가 부족하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잘 먹이시고 충분히 잠을 재우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의 육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장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성자다 그렇게 칭송을 하였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한 경건한 성도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저 원장님처럼 훌륭한 수도사가 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한 그는 원장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졸졸 하루 종일 그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 원장님이 자기 방에 들어가니까 또 저녁엔 어떻게 하나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성자로 불리우는 분이니까 밤새 기도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웬걸 원장님 그럽니다. 하나님 몹시 피곤하네요. 오늘은 그냥 잡니다. 그러면서 벌렁 드러누워 이내 코를 골면서 자더란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인간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만 지나치게 보호하고 쾌락으로 몰아가도 그 문제가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만 위하고 육체를 학대하든다든지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푹 자는 것도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힘들 때 좋은 음식 많이 먹는 것도 신앙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면은 안 되는 것이죠. 또 너무 먹는 것만 밝혀서도 안 됩니다. 이 둘 사이에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잠을 재우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엘리야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 호렙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룩한 산, 성산입니다. 그가 도망가 있던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대강 400km 정도 되어집니다. 상당한 거리. 그런데 40일 걸렸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먼 거리를 갔다고 한 것은 그가 그래도 회복이 되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호렙산에 갔다고 한 그 자체가 이미
그의 육체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영혼도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으로,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절제하면 영적으로 맑아지고 영적으로 의욕이 생기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 생활도 필요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쳐서 우리의 육체가 너무 지치다 보면 영적인 의욕까지도 상실하게 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주일마다 저 집차를 타고 떨어져 있는 5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매 주일마다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4개입니다. 아침 9시, 11시, 2시, 저녁. 그런데 하루는 몸살이 났습니다. 토요일 날 밤 정말 한숨도 자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몸살이 나서. 그래도 목사가 예배 인도 안 할 수 있고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일어나서 본부교회에서 9시 예배, 그 다음에 한 20-30분 더 가서 대대교회 가서 또 11시 예배 인도하고 났는데 11시 예배까지 인도하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빠져갖고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머지 2교회 예배, 대대 군종병들이 있었는데 군종병들에게 예배를 맡기고 저는 의무대에 가서 약 타먹고 이 통신병들이 쓰는 그 사무실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거기가 제일 따뜻하고 거기 가서 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점심때부터 저녁때까지 정말 죽은 것처럼 잔 다음에 좀 회복이 되어져서 삐오큐로 돌아온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설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육체지만 이 육체를 건강하게 잘 관리한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지혜가 되어집니다. 엘리야도 지금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영적인 의욕도 살아났고 그러다 보니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산 호렙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지쳐있는 육체와 함께 영혼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그 심신이 다 지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너무 긴장 상태에서 과로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본문 바로 앞에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편을 보았다. 이 형편이 무엇입니까? 자기 앞에 있는 형편,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알 선지자들, 아합 왕과 완악한 백성들, 그들만을 바라보았다면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대결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담대히 나섰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을 따져보면 그때보다 지금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만 봐도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아합 왕도 백성들도 그 다음에 한풀 꺾여 있습니다. 다만 이세벨만이 독이 올라서 이를 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까? 이세벨은 원래부터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비해서 지금 19장 굉장히 형편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그가 이렇게 어이없이 도망간 일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의 상황을 바라봤던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문제를 아시고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한 번 얘기했었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가 한창 종교개혁을 선도하고 있는데 그를 향한 박해가 이만저만 보통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교황청에서 그를 죽이려고 이를 갑니다. 본래 신부 출신이었던 루터로서는 그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집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하루는 방 안에 처박혀 있는 이 루터에게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루터가 놀라서 묻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죽었죠? 아니, 누가? 누구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말 듣고 루터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불경스럽게 하나님이 죽다니. 카타리나가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죠. 그런데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그 말 듣고 루터는 회개하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장 31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뒷부분에 나오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거라 하노라, 이 말을 새 번역에 보면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할 일이 많다. 힘들더라도 해야 된다. 말씀을 열심히 취해서 힘을 얻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셨습니다. 11절 이하에 가서면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9절과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낙심한 엘리야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후에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된 데는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할 일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 휴가 시즌인데 휴가라고 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휴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가, 오락 이런 것을 영어로 리크리에이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크리에이션, 창조, 재창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쉰 것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지쳤을 때 이 리크리에이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쾌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유스트레스가 있고 불쾌한 스트레스인 디스트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디스트레스는 뭐냐?
힘만 들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지치게 한 스트레스, 그걸 디스트레스라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 유스트레스는 적당한 긴장감과 활력을 주는 좋은 것이란 얘기예요. 스트레스면서 좋은 것이다. 그런데 가장 좋은 유스트레스가 뭐냐? 바로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갖고 살아가면 날마다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그것은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여 엘리야처럼 죽기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새 힘을 통하여 일어선 곳입니다. 그러게 로뎀나무 아래, 그것은 절망의 자리면서 동시에 은총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일어나 힘차게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와 같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덧입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명 힘차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